오늘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힘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물론 열심히 봐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씩이나 훈련을 시키셨는데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구호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구호를 하기 위한 구호단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호를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싸움을 하지 않고 다 도망친다고 한다면 그런 군대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도망칠 군대를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군대는 해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문 닫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마지막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고 그 유언은 웬만하면 자손들은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코스모스 씨를 좀 뿌려달라. 이렇게 어머니가 혹은 아버님이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유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 안 들어줄 자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전도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여야 할 그런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전도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 자극을 받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직접 교회로 인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스스로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부모가 오줌과 똥을 받아내고 젖을 먹이고 또 씻겨주고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까지 존재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분들이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아무 조건 없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혔고 오늘 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값도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빚을 진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안 갚으면요,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빨리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복음의 빚을 진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은 빚을 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전도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싫어도 전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전해야 됩니다. 왜요? 화가 미치기 때문에. 화가 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화가 미치는가 보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악인은 그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갔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지옥 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핏값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화가 미치는가? 권능이 상실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왜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던 자가 전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 권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권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권능은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믿는 자들은 누군가? 믿는 자들은 그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요, 더 쉽게 고쳐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을 위하여서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능력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권능이 상실되는 그런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급 대신에 또 책망을 받습니다. 원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사명을 충실하게 지켜내지 않으면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어놓고는 주인이 돌아오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인께 드립니다. 그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니까, 사명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 이처럼 상급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이 아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전도해야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왜 성장하게 될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도를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되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도하려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전도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뭘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은 그다음부터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사에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 생활이라든가 말씀 생활이라든가 봉사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도해야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왜 부흥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흥된 교회들은 한결같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도했으니까요. 전도해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곧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곧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욕심이 아니고 성도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교회가 부흥될까요? 전도하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하면 부흥이고 전도 안 하면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지 못해서, 전도를 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어제까지도 같이 있었던 분인데 수요일날 저녁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 서울역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마이크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성남 모란시장에 가보면, 장날에 가보면 그분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양복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를 새겨 놓으셔가지고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성남 모란시장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저쪽에 계시는데 또 맞은편에서 또 똑같은 전도를 하고 계신 분을 딱 만나니까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손을 앞에다 대고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교제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오늘날에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만은 옳은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강단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임신만 해놓고는 애를 낳지 못한다. 그것을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에 개봉박두를 딱 하시니까 파란색 바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바가지를 여기다 넣으시고는 양복을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애는 낳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고 이러면서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 뇌리에 아직도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파란색 바가지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힘은 들지만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될 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 가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맞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는 그냥 위로하느냐고 아마 그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자식이 되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교회는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이런 교회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그런 교회는 권능이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원래 뭘 해야 될 걸 안 하면 딴 쪽으로 자꾸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 저런 것 별 쓸데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다가 분열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하자, 영혼 구원하자, 기도하자 이러면요, 문제들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 그럴 때 교회가 더 은혜가 되고 부흥하게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운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지옥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라. 거기서 이를 달게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포심 주려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꿈속에서 지옥을 봤다고 합니다. 이분이 꿈을 꿨는데 막 깊은 곳으로 밑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더니 뭐 지옥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는 순간 큰 문이 탁 열리고 딱 들어가니까 문이 쾅 하고 닫히더랍니다. 그러더니 큰 자물쇠가 탁 이렇게 자동적으로 잠겨 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비명소리와 탄식소리가 들리고요. 해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깔깔거리고요. 뭐 캄캄한데 보니까 막 불이 타오르고 있더랍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또 보니까 거기 끓는 가마솥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가마솥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더랍니다. 근데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그 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펄펄 끓는 가마솥에 한 사람씩 밀어 넣게 되는 겁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마솥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은 뒤에서 누군가가 확 미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다는 겁니다. 이게 꿈이니까 다행이죠. 실제로 만약에 자신이 지옥에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제가 지금 소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억지로 꾸며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옥의 참혹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지옥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이미 지옥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좀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저 지옥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제발 좀 내 형제들은, 내 가족들은 예수님 믿고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노라는 그런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지금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낭떠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들어야죠.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 낭떠러지라고, 죽는다고. 바로 그것이 전도자의 심정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는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이 있는가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즉 전도한 자가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뭡니까? 별로 아무리 따져봐도 별로 생각이 안 나기는 할 것 같지만 저는 얼핏 생각해 보니까 제 거가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받는 상 중에 뭐가 제일 큰 상일까 생각해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했습니다. 우승하고는 이제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탁 메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손을 가슴에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팍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받은 상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다른 큰 상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상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월계수 관을 씌워주는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한 사람에게는 이런 상이 금메달 같은 그런 귀한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전도를 해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게 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저 천국에서 천사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칠 겁니다. 돌아오게 했다고, 한 사람 돌아오게 했다고. 왜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박수뿐만이 아니고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저희 동생이 모 신문사 편집국장입니다. 이 동생이 국제교류학에 관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 비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이승기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 그 탤런트보다 너 훨씬 멋지게 생겼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승기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승기야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제 꿈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속이 얼마나 더 따뜻해졌겠어요. 그래도 다른 꿈 있나 싶어서 또 다른 게 뭐냐, 엄마 아빠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러는 거예요. 됐다, 성기야, 너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디서 식사하니? 가자. 내가 전도해. 갔어요. 가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30명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15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이까? 왜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를 긴장시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내 내가 정신을 막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기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이러더니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와,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랬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랬다니까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용어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잘못한 거예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성기 정말 잘 키우셨어요. 예의 바르고 앞으로 큰 일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성기 어머니 아버지 손을 대. 성기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과일을 또 먹으러 갔습니다. 과일 먹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성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이시죠 하면서 제가 사실은 세례까지 다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에 시집오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를 거쳤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이 성교하고 가족 여행이 장로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나한테 이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여행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장로님 참 고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천을에 가면 다시 돌아가면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하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편집국장에 있던 내 동생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 나는 형이 전도지 다니면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정말 쪽팔려서 의학 박사가 도대체 교수라는 사람이, 의대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광신자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는 참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참 오늘 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민망했어. 형, 내가 오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저 14명, 20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형, 내가 잘못했어. 회개. 이러는 거예요. (6월 23일은) 창립 16주년 초청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VIP 초청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VIP, 나에게 있어서 VIP,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또 좋은 식사도 준비하고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대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옥 박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바쁘신 중에도 전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고 전도를 안 한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시간 목사님 이번에는 저도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데려오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그냥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도 이번에 한번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안 드신 분들도 아직도 조금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마칠 것 같은데 아마도 분명히 마음은 있으신데 이렇게 뭐 손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격상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만약에 거기 앉았으면요, 저도 아멘 속으로는 아멘 막 그랬는데 손 안 들었을 겁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손은 안 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거기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저도 아마 전도했을 겁니다. 아마 손 안 드신 분들도 아마 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항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한번 전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VIP 초청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인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됐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텐데, 복음 전해야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리고 지옥이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도하는 자가 큰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땅히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서툴렀고, 또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던 나의 삶들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6월 23일까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나의 VIP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